이사야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오늘 60번째로 서론과 결론을 빼면은 이게 쉽게 보면 58번째 이 이사야서 전체를 다 봤고요. 지금 이제 서론하고 지금 오늘은 지금 결론하는 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사야서가 증가하는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좀 우리가 나누고 이사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비탄과 어떤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의 발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선민의 타락은 구약 시대의 대부분 예언서들의 어떤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선민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진술을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선민을 향한 직접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신 선민의 타락에 대해서 선지자의 필 끊는 그런 비탄과 질타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시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기복신앙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공의에 입각한 심판입니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선민이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범죄하였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요. 또 그 경고대로 심판을 시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150년이 흘렀을 때 이 남유다 역시도요. 그전에는 열방 나라의 침공을 좀 받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BC 586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타락,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인간을 멸하시거나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또 모든 징계가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사건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선민이든 열방이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볼게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하고 분명하여 예외가 없습니다. 이방 열방들의 나라들은 당연하고 선민 이스라엘도 결국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열방들은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요, 그 징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도 그 사네립의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해방과 귀환하도록 해주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타락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은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선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선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와 전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 선민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하여 종말론적 심판을 시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우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여러 부분으로 쓰였는데 어떨 때는 심판으로 쓰여졌고요. 어떨 때는 또 구원이라는 부분으로 쓰여지게 됐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를 우리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서 중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호와의 날은요.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고 어떤 신앙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기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 또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동적인 심판 또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날이 무조건 하나의 의미로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날이 바로 구원하는 날이 되고 회복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 의미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때 뭡니까? 남은 자라는 사상을 심겨주셨습니다. 바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구약 다른 예언서보다 더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은 자는 한마디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죄의 오염이나 심판으로부터 분리하여 남겨두신 소수의 무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끝까지 패역하여 타락하여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그때에 다 멸하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 중에 일부를 그 믿음을 통하여 남겨두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또 회복되고 그래서 남은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한 위대한 왕, 그 왕에 대한 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상적인 왕의 기준이 14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근데 그 기준을 딱 대면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도 이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뭡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 어떤 왕도 이 기준에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단 한 분이 만족될 수 있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위대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택한 자, 선민을 뭡니까? 구원하고 속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그 40장부터 뒤에 나오는 그 후반부가요, 다시 말하면 3부가요, 결국은 이 택한 자에 대한 구원, 속량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쓰십니까? 여호와의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으로는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오면서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받은 자,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그 노래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종의 탄생, 소명, 품성, 권위, 사역, 이런 것들이 4번이나 노래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 평강과 복락과 소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민족 간, 지역 간, 계층 간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고 평화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복락이 늘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이사야서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쭉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우리가 나누면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 아마 들으시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60분까지 하면서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봤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각자의 시대에 행해야 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들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 원하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